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부족한 예수님을 완전하시고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연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1900년 가량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던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유대인들,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국제 여론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 핏값으로 1948년 약속의 땅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막후에 역학들이 있었겠지만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예언해 놓은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인생들의 자유의지와 지혜와 권모술수와 정치를 다 아울러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또 성경으로 수없이 훨씬 더 많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성취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시험을 이기고 이 땅의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고 남은 자들이 되어 그 나라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더 도전할 만한 것은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이기고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지금부터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훈련하면 돼요. 우리는 훈련하고 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계속 하고 할 거예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기업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기업은 핵심이 땅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근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후에 만들어진 국기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위와 아래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1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는 큰 강 유브라데,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비옥한 조생딸 지역이죠. 유브라데 강 유역. 아래로는 이집트, 남쪽에 이집트의 애굽강, 그 나일강 유역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영토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아주 조그마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영토를 예수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의 별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약에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의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면 위로는 하늘 끝까지, 예수님은 지금 왕좌는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땅 끝까지,
땅은 우리한테 맡겨놓았어요. 다윗의 별, 실상은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통일 왕국의 깃발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누구든지 예수 메시아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면적 유대인,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믿음의 분량과 또 삶을 반영하여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위임해 주셔요. 왜냐? 사람은 창세전부터 또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말씀대로 땅에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의 수건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신비, 그레이트 미스테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했어요. 종교적인 경전, 율법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설교하고 말씀 읽고 가르치고 논문 쓰고 조심하셔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반드시 필수품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이 강한 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종교활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관념적인, 윤리적인 좋은 이야기, 텔레비전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기적이냐, 하나의 종교 노름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생명의 말씀, 내 삶의 문제에 절실하게 역사하는 문제를 들으러 온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2000년이 지난 요즘 표면적인 유대인들 중에서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점점 눈을 뜨는 메시아의 주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 세상을 자기 집으로, 자기 세상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분명히 성경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 시스템처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을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입니다. 싸움은 벌어졌어요. 영적인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쉼없이 훈련하며 전진해 왔고, 이제는 돌파는 끝났어요. 이제는 정복하고 승리하여 갑절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지만은 이미 돌파가 끝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새가족들의 연약한 성도들 일으켜서 계속 땅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약속의 땅에서 40년간 왕노릇하던 집권 후반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을 시키고자 다윗은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거예요. 안팎의 원수들과 자기 자신과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 때려잡아가지고 신났어요. 인기가 최고다. 근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원수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깨닫도록 혹독한 연단을 경험했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 혼자 도망다녔습니다. 아마 그때 나라의 언론들과 신문과 텔레비에서 계속 지명수배자 신고하면은 어마어마한 포상금 준다 그러고 전부 다 배신 때린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하다, 만만을 죽였다, 영웅이다 그러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배신을 당해야 하늘의 왕이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욥 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했어요. 정죄를 당했죠. 여러분 중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배신당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왕 삼고 있어요. 주님을 닮은 왕. 힘들어요. 알아요. 이치를 깨닫고 도리를 깨닫고 주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넉넉히 이겨내요. 우리 세대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의인의 지름길로 경험적이고 성경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승리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지름길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장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시키는 부모와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없이 전쟁했는데 전쟁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붓는 거예요. 세 번으로 나오지만 성령으로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듯이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하늘 보좌로 계속 부어주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강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점점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역전이 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계속 이기니까 전리품이 막 쌓여지는 거예요. 가장 부국강병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왕들과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한다. 영적인 씨름도 안 한다. 아예 나는 노예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이 대가를 지불하고 돌파구를 열고 정복하고 역전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태평성대 때에, 이 형통의 때에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어가지고 화려한 향기로운 냄새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가 있잖아요. 이 법궤는 허름한 저 천막 같은 다윗의 장막에 있구나. 마음이 막 양심에 가차게 들고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여기 이 땅에 지어주고 싶어요. 아버지 집 지어줄게요. 요 소원을 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밤중에 기도하다가 다윗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위대하게.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거기 심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악한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셋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를 내가 건축하겠다. 주님, 우리 집 지어주러 지금 갔다 그랬지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다부동 전투하시러 다부 돌아오셔요. 표준말을. 네 번째, 내 몸에서 날 거룩한 씨, 곧 내 뒤에 왕위 계승자로 그를 세워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와 집을 세워주겠다. 이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는 솔로몬 왕이지만 지혜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 너의 후손, 곧 평강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만 실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고 좋아했는데 영광이 잠시 임하다가 영광이 떠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아직까지 통곡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을 완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을 맛보려면 칼을 주러 war노라. 성령의 검, 진리의 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칼이에요.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잘데기 없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칼질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서로 칼질합니까? 국민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열방을 축복할 만한 민족혼이 아직 뽑아지려면 표준말로 까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갑시다. 축복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강물처럼 흘려보내세요. 여섯 번째, 나는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친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사울왕처럼 버려지지는 않고 다윗의 씨,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시대인 우리들은 은총을 뺏지는 않아요. 징계는 받지만. 아멘.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와서 아버지 잘못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회개불이 붙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불 붙을지어다. 고래불이 아닙니다. 회개불 붙을지어다. 그냥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지어주고 싶은 소원, 성전 지어주고 싶은 소원을 품은 자식에게 다윗이지요, 하늘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광대한지요. 집 한 채 지어주겠다는데 이런 수지 맞는, 이걸 조이풀 익스체인지,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윗과 그의 집안을, 그의 후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이 약속은 다시 오실 왕 메시아와 그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어요. 믿는다 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믿으면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이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맛보고 누리려면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안식의 처소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버지가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영광이 늘 떠나지 않는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 떠나지 않는 내 성전으로 내가 좀 나를 건축할 테니까 아버지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회개의 물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성화의 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밝아지고 등불이 생명의 떡 말씀 양식을 먹고 감사와 기도의 찬양,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롭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끊임이 없을 때에 그 다음에 어때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은총의 보좌 여러분의 영혼 마음의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열까지 회개의 불, 성화의 불, 영광의 불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성전에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면서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모든 근심과 원수들의 공격과 불화살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돌파는 끝난 거예요.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절과 7배와 77배와 30배와 60배와 100배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 반열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임할지어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도 뽑혀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냐? 영광의 등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나라 된 우리는 영광의 불 꺼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불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화의 불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이 붙여진 영광스러운 성전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건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요. 육체는 하드웨어는 병들고 마음은 어두컴컴하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고 얼굴 표정도 늘 이렇게 사납고 힘들고 불만족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종교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성전답게 성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이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이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종교적으로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은 다윗과 그의 집안 가족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와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요약입니다. 요약.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여러분 집에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시시하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티끌처럼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은요 지존자 입에서 한번 나가는 말은 영원한 말이에요. 변개함이 없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요 복을 받고 싶지요? 요 복을 받고 싶어요? 다시 묻습니다. 요 복을 받고 싶어요? 묻는데도요 받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번 인상 펴시고 요 복을 받고 싶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크게 한 대로 더 많이 받을 겁니다. 다윗이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기도를 하기 약 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마음 안에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이걸 종교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끝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을,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식이기 때문에 이걸 주려고, 상속시키려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라는 것은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복 받는 거예요. 덕 받는 거예요. 다 부모 잘만 덕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불만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같은 부모님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완벽하게 만족합니까?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자식 관계를 계시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인 양 여기에 눈이 근시안이거든. 멀리 독수리같이 멀리 크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성령과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때 여러분 삶에 세상에 강한 자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닫히면은요, 오히려 아군끼리 찔러대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아버지 말을 지키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저는 목사인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 초년명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었는데 자식을 내놓으라 그러나? 그래 내놓았더니 죽었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가지고 그래서 끝이 비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땅에서 좀 잠깐 힘드는 거예요.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왕의 왕의 형상과 또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기가 막힌 뜻에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생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왕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눈이 열린 자의 고백인 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승리의 고백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럴 때 좌우를 분별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잔소리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될지어다. 그 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주제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성전답게 지어져서 성전들의 회개만이 아니고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밝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쉐키나의 성령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말씀의 상속자들로 점점 더 영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해의 영광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대가지 부리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이겨낸다면은 그때부터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땅에서 왕노릇할 자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혀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부르심을 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증거라고 시편 139편 16,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의 아빠의 씨와 엄마의 밭이 만나가지고 엄마의 모태 안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건 창세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주의 눈이 보셨어요. 보고 아는 거예요. 예지,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예정, 날이 다 날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날수를 다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120일까지 살지어다. 하루도 되기 전에,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식이니까. 이건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니까 이런 걸 했겠지요. 우리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뭡니까?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식된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식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아니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죄로 인해 오염되기 전에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불변의 원리라는 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다윗도.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지, 미리 아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걸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유물, 물질, 이 세상만이 전부 다, 육체가 전부 다 있냐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 이 신비를. 예지, 예정, 미리 정한 거예요. 가장 좋은 뜻대로. 칭의,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게 주님을 닮아가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이 풀어져야 돼. 성전의 영광에 그래서 어때? 거기서는 찬송만 해요. 찬송, 영광이 마침내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몸의 구속을 완성하면은 거기 가서는 계속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천사들처럼 찬송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이고 입 아프겠다 괴롭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찬송할 때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그 영광으로 막 더 빛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굴비 엮이듯이 영광. 또 무서라고요. 이미 이렇게 영광의 찬송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이 보조리한 세상에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모든 카드를 가지고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가두어 두시면, 진노 아래 가두어 두시면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아버지 덕보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요, 여러분 그 똑똑한 머리로 안 됩니다. 좌우의 날선 성령의 수술칼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성령의 수술칼, 말씀 칼로 육체에 우리 마음이 갖다 붙어 있거든요. 썩을 육체에.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부패하고 경제, 종교 모든 분야가 다 부패해져요? 왜냐? 변질돼요. 이유가 뭐냐면 육체와 세상에, 썩을 세상, 이 썩을 육체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데 마음이, 영혼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결탁됐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레이저 수술칼을 가지고 날마다 도려내야 돼요. 그게 각을 뜨고 번제물이 됐고 쪼개는 것이고, 이걸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할복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할복이 뭐냐 하면은 베어낼 할자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하면 갈까 싶어요. 정육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육체에 붙어있는 거 살 다 베어내볼까 해봐요. 이거 기술입니다. 이거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짐승제사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 수술칼로 잘 수술되어지면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면 점점 거룩해져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그 영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를 주셔요. 이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속사람의 성장만큼 속사람이, 겉사람은 덩치가 말만한데 속사람은 어린아이면은요,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못해요.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투정부리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차피 고생한 거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해 고생도 나기 좀 상급이고 영광이고 멸류관이니까 그렇게 품고 공동체를, 이 민족을, 열방을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자,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도록 아버지가 미리 판을 다 짜두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우리 삶에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초심,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열정을, 처음 의지를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을 경험해요. 이 과정에서 눈물이 나고 이 과정에서 의심이 오지요. 그러나 계속 믿고 가세요. 그래서 이 영원 불변하게 기록된 말씀, 영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은사받고, 이거 모르고 환상하고, 이거 모르고 예언하면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이거를 한 10번, 100번은 읽어야 돼요. 날마다 24시간 불가동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육신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꽉꽉 들어차야 그래야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신령한 은사와 모든 그런 영안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영원히 거할 안식의 처소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집중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왜? 자식들 다 들어가자고.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믿는 것과 순종 같지만 다릅니다. 믿는다 그러고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이 뭔지 아시죠? 안식할 처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요식적인 예배 행위나 자기 체면 치밀의 종교 행위보다 나은 거예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고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과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람의 모델이 어린 양 예수님의 모델이, 하나님의 모델이라고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완전한 성전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람은 성전이요, 집이요, 장막이요, 교회요, 나라요, 세상인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다 해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이 하늘에 완성해 놓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모형이고 예고편인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실상인 완전하고도 영원한 어린 양 성전이 지금 완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이게 다 완성되면 이 땅의 사람이고 이 옛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럼 교회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하고 좋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성전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은 구약적인 계시의 한계 속에서 이 소원을 가진 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영원히 함께 살 성전을 짓고 싶어요, 아빠.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다 복 네가 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세상 임금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을 자기들이 영원히 다스리는 집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돌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모퉁이 돌이란 뭡니까?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만세반석이 깨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거기 생수가 나와요. 생명의 수가.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집에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설계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지식과 고집과 생각과 선입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설계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은 건축의 천재예요. 따라합시다. 노래 한번 불러보십시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무 집 잘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마귀의 집 잘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잘 짓는 거예요. 우리 집, 내 집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집 재료를 잘 택해야 돼요. 제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어떤 삶의 열매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느냐가 전부 다 여러분 영혼이 살 집의 재료가 돼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은요, 홍보석, 녹보석, 황금길이고요, 값진 진주고 전부 다 변치 않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불시험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변질되는 것들은 못 들어와요. 썩어지는 신앙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과정에서 원수의 불시험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높은 차원의 지혜를 허락해 놓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걸 이기고, 원통함과 다윗을 생각하세요. 이걸 이기고 영광의 불까지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와 태평성대의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반열까지 나아간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한국교회는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 혼을 진정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행복을 아버지께서 자기 친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한 사람도, 다 자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저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과 육체가 전부 다인 양 다 갈수록 더 많은 자들이 끌려 들어가니, 그래서 이 원통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의 이때에 주시는 성령의 탁월함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면은 여러분은 놀랍게도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그저 종교적인 덕담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 임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